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모두 쏟아 놓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크신 응답을 받으시는 또 위로를 받으시는 격려를 누리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금요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기도하겠는데요. 기도하실 때에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기도하신 후에는 이성주 권사님께서 금요 기도회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금요 기도회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시어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벌써 5개월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격리되어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 지구상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저희들은 무능하고 무기력함에 자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인생엔 절대 주권자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아집, 우리의 교만, 우리의 그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모습과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내가 내 집을 지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8년 동안 저희 중앙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지난 8월 첫 주 창립 48주년 창립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축하 메시지와 온라인 찬양으로 은혜를 많이 받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평범한 일상의 그날들처럼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 분의 목사님들과 당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당회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흩어져 있는 전 성도들을 한 마음으로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에서부터 노인부까지 각 전도회를 각 또한 기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수술 후에 회복 중인 강리지 어린이를 아버지 하나님 완쾌시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각 가정에 주님 함께 임하시어
건강을 꼭 붙잡아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고 바랍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조국 대한민국과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르헨티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더 심각해져가는 환자와 아버지 하나님 경제를 보면서 저희들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의 마음을 임하시어서 이 나라를 세워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담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 건강 축복 또한 주시어서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고 바랍나이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 목사님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여서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 생활을 하셨던 분인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 생애는 기도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기도 없이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아니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집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주님을 본받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는 반드시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는 단락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그 내용, 자세, 그 간절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이 기도, 오늘 제목처럼 기도 전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의 기도를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라고 말하였는데 이 사건은 어느 한 사건을 일회적으로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와 관련하여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시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시기를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페인어 성경에는 mientras estuvo aquí en la tierra, 그리고 다른 번역에 보면은 en los días de su vida mortal,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을 사시는 모든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삶 자체, 이 땅에 계시는 모든 시간들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이러한 통곡과 눈물, 간절한 기도였음을 히브리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모든 기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기도에서 네 가지의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는 습관적이고 규칙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늘 찾던 장소가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셨고, 저녁에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밤에 쉬셨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밤이면 찾아가시던 감람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계속적인 기도 생활과 또한 그 기도와 연결되는 가르침의 사역이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 시간 가운데 천사가 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43절은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라는 이 기록, 여기에 사용된 돕더라라는 동사는 강하게 하다 혹은 힘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지친 예수님께 와서 힘을 더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왔다라는 이 기록은 성경에서 유례가 없는 독특한 사건입니다.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기도 응답을 전해주는 경우는 성경에 흔히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를 돕는 경우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힘들어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신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실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간구와 기도의 영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힘을 북돋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주권적인 뜻을 두 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옮겨달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잔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마실 저주와 진노의 잔을 말합니다. 저주와 진노의 잔, 바로 십자가 형벌을 뜻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개인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얼마나 맥없이 간절함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깊이 하면 할수록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더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와 연장으로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은 이 기도의 모습 속에서 전투적인 기도의 자세를 가졌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싸우는 용사와 같이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도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힘쓰고 애쓰셨다라는 표현에 주목해야만 됩니다. 이는 원어에 보면 온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타우퍼라는 주경학자는 여기에 사용된 이 아고니아라는 이 말을 임박한 결정이나 위험을 앞두고 온 힘을 최상으로 집중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려는 이 성화의 노력과 영적 승리의 삶은 고독한 기도의 전쟁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도 전쟁이 없는 성도는 경주하지 않는 운동선수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기도를 통한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 기도의 응답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전투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십자가 고난의 길을 확고부동한 결단으로 가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역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미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이루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감람산 전쟁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규칙적이고 계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셨듯이 우리는 성령의 전적인 인도와 도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뜻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습처럼 온 힘을 다하여 간절한 자세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고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귀한
용사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금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계속 지나면서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죄악됨,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 감람산 기도의 분을 보여주셨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한 자세로 주 앞에 나오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또 저희들을 위하여 강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에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맛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합심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응답의 아름다운 열매들 또 맺어짐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